지금 이제 정부에서 오늘서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 50명을 얘기하지만 드려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믿음을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또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법이 있고 또 이 성경은 또 믿음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정부의 방침이 사실은 지금 정부의 방침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교회에 주의할 것을 당부해주고 부탁드리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 믿음을 정부에서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고 또 그 방송에서 계속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서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유혹돼서 움직여요. 사실은 믿음은 목숨을 걸어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고 방역을 하고 철저히 우리는 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하라 마라 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천의 역사를 걸쳐서 이 기독교는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저해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 생활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켜왔고 이 성경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소중합니다. 지금 화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믿음은 있는데 내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안 나오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전에 나와서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우린 철저히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주위에게 나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가 전파될까봐 라는 그 마음으로 안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생각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물론 걸린다 안 걸린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에서부터 계속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이 걸린 가운데서도 이런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실 예배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예배를 가리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흐름 출판사에서 출판한 그 윤수정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에이티브 텔라피라는 이 책에 두려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긍정의 반대는 바로 부정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상대방을 실망시킬 것이 두려워서 종종 사람들은 다가서기를 포기해버린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긍정의 반대가 부정이 아니라 두려움이랍니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상대방을 실망시킬 것이 두려워서 종종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도 그래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죠.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시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 백정백승 그 어떤 싸움도 이미 승리한 셈입니다. 반대로
용기를 잃고 포기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봅시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곧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어떡하나, 또 상대방을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우리 종종 이 생각하고, 또 이 코로나가 오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면 어떡하나 라고 종종 걱정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용기로 바꿔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확진자라면 여러분 가서 확진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집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족과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격리해서 홀로 격리를 자처하든가 아니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마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잘 둔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방역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성에, 여러분이 사는 모든 가정에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인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말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는 실패가 없기에 여러분 하나님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시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실패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 함몰된 우리가 문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좀 세워봅시다. 주님의 교회를 말이죠.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하고 시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도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삶을 시도해 봅시다. 여러분 시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변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변화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표는 변화입니다. 사실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 나가다가도 실패하는 것은 기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기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어디로 나와야 한다고요?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교회로 나와서 우리는 이 전염병이 종식되기 위해서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피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전염병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린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예, 그럴듯합니다. 예, 그럴됩니다. 예, 그럴듯한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정말 예배가 집에서 됩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까? 그것이 되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듣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드려도 잘 안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고 성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와 적용과 결단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영상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나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영적 예배를 드리자, 영적 분위기를 만들자 이래도 사모님 안 돼요. 가장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 예배를 잘 안 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졸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영적 예배 가운데 이 마귀와 사단이 우리 예배를 좀먹고 있다는 것, 결국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면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 정말 나가는 이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방침도 따라야 합니다. 철저한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교회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이고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이며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정부가 굳이 하라고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교회는 철저히 그것을 지키라고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그래도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역사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회개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그 결단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를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돈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적게 나오면 재정부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 재정 가운데 구제금이나 선교현금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제현금이나 선교현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해버리면 사실은 교회는 운영하는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정말 고사리 같은 손, 정말 어렵게 번 그 돈을 하나님께 현금, 또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준해서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혹자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라 라고 대면 예배를 드리자 말하니까 혹자들은 그렇다, 현금 때문에 그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 때문에 아니라 영혼 사랑,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 사랑, 영혼 구원 때문에 교회는 사실 대면 예배를 드리자. 목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잘 되는 것이고 성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것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상으로 드리더라도, 화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이죠. 이 스데반의 사건을 보며 또 빌립의 사건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실패했다, 복음이 실패했다라고, 저들은 실패했다라고 그들은 아우성 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까요? 그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흩어졌다고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복음은 증거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확정됐어요.
하나님 일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다가 세상이 끝났다고, 난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야지만 끝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도리어 우리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수천 년의 그 역사를 가져오면서 수많은 수천 번의 그 기독교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전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흥 종교들이 일어나서 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도리어 빌립은 흩어짐을 당하자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습니까? 복음을 의 말씀을 뭐 했어요?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를 되어 하나님의 변화된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로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 들으며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하니? 전파하니. 뭐하니? 전파하니.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 흩어진 사람들에게 두루다니며 흩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목적대로 사명 감당을 합니다. 사명 감당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은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 흩어지면 여러분 전도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 모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빌립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익의 집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조금 이익이 없으면 친구도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을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며 그들을 가르쳐 전파해서 우리는 일치를 이루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뭐도 보고 표적도 보고. 여러분은 어떤 표적이 있었을까요? 이 다음에 그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하니? 따르더니. 따랐다고 말합니다. 따르더라. 7절을 여러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 전서 3장 6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린도 전서 3장 6절. 여러분 이곳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나니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뿐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 못한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 못한다고 내가 뒤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행하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배와 헌신과 교제와 전도와 양육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데 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6절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을 믿습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시라?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우주 만물의 주관자야,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시고 이 예배를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짜 믿음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가짜 믿음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정말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다윗은 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우리 사명은 예수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각종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7절을 보십시오. 이 빌립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으니. 할렐루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여러분, 빌립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자면 우리에겐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직장이 잡힙니까? F학점이 A학점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먼저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먼저 구해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표적 이전에 팩트인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일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 찔림을 받는 것, 또 도전받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은 다 여러분이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승화되고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빌립은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역전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역전 현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길.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린 역경 가운데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상호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이 극히 높이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그 몸부림을 보시고 역전 인생으로, 승리 인생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났듯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힘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지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쓰임들이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일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예배와 교제와 헌신과 전도와 양육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디를 가든가 어디 있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흩어지고 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고 세상으로 흩어지고 다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패 인생 없습니다. 빌립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호적이 일어나고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